자, 오늘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8면입니다. 시편 127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께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독립기념일 날 불꽃놀이 가신 줄 알았는데 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9시 정도에 불꽃놀이를 하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하죠. 예. 불꽃놀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봐도 됩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18년 전입니다. 2001년도 7월 4일 이날 제가 저 맨하탄에 있었습니다. 2001년 7월 4일. 제가 여기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놀랍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에 있으면서 독립기념일인데 왜 내가 오늘 교회에 있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렇지 교회를 지켜야지 하고 오후에 있으면서 교회 본당에 오늘따라 더 많이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디 좀 다녀와서 그걸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무엇인가?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는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이런 것을 또 꿈을 꾸게 하시는가? 그래서 오전에 가서 아주 큰 꿈을 꾸고 왔어요. 큰 꿈을 꾸고 왔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언제 하나님 뜻이 때문에 전하신 때가 되면 어떻게 말씀하도록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축복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환경과 여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기도하실 때 연약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보다는 더 채워주신 은혜를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입술에 또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굉장히 오늘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8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8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특별히 오늘 본 말씀 표제에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편 중에서 2편을 기록했습니다. 한 편은 어느 편인지 혹시 아신지를? 어느 편인지 감히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지금. 시편 72편하고 그리고 127편하고 이 두 본문을 기록해 놨습니다. 기억하기 쉽죠, 그죠? 127, 72. 참 하나님께서는 참 오묘하십니다. 우리에게 좀 그렇게 기억하기 쉽도록 72, 27 이렇게 연결되면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솔로몬 하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잠언, 아가 이렇게 세 편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시편 127편은 전도서와 주로 연결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잠언과도 연결된 말씀이지만 포인트는 사실은 전도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기록했을까? 그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국의 18세기 후반에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의 사회학자들이 두 인물을 어느 날 우연히 연결시키게 돼서 그 인물의 후손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보시는 그림대로 한쪽에는 막스 주크라는 사람이고 한쪽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은 같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내용들을 보면 같은 친구들이다 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동시대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막스 주크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 미국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걸 미국 사람이 모른다면 한국말로 간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까운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학자들이 두 인물을 이상하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 후손들을 연구하게 되는데 이 막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4세대에 걸쳐가지고 후손들을 찾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비교가 되어집니다. 막스 주크의 4세대 후손들은 약 1200명 이상이 되는 연구가 되어졌는데 그 중에 인물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10명이 거리 불황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440명이 방탕한 생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130명은 평균 13년의 징역을 산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명은 살인자, 그리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60명은 상습 절도범, 그리고 190명은 매춘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1200명 4세대 후손들이 나온 인물들 중에 제대로 된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막스 주크가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찾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그림을 보듯이 저 그림은 이 막스 주크는 범죄자 감옥에서 2008번이라는 범죄 번호의 그 수의 번호입니다. 그런 출신의 이 막스 주크가 자꾸 이름이 주크라는 이름이 회자되다 보니까 이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대에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인의 가문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신앙인이. 그런데 이 두 신앙인이 만나서 뭔가 후손들에게 뭔가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남긴 4세대 걸쳐 후손들 가운데 어떤 인물이 태어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0여 명이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 그리고 120명이 대학교수, 그리고 110명이 변호사, 30명이 판사, 60명이 작가, 14명이 대학 총장, 그리고 3명이 국회의원, 그리고 1명이 부통령. 자, 첫 출발은 그렇게 크게 차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가정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신앙인의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느냐. 당대는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이와 같이 4세대에 걸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내용을 보면서 아니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고 인터넷을 조사를 쭉 해보았어요. 해보니까 이 기록이 사실 미국 사람들이 찾아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하는 기록들이 영어 본문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수치는 조금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떻든 대략적인 이 숫자 명단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8세기 후반에 이런 두 인물이 비교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들은 이 미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 곳곳에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막스 주크라는 이 후손들은 곳곳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있으나마나한 사람들, 오히려 사회에 빈배를 끼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 말씀에도 1절, 2절에 헛되다란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여러분,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하면 어디 본문이 기억나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몇 번 반복됩니까? 5번 반복돼요. 적어도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고도 외워야 돼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이 헛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브라고도 하고 샤웨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황폐화되어진다. 헛되가 뭐냐? 이거는 황폐화된다. 이 황폐화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떤 그 모습이 황폐화되어지는 것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황폐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왜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을까? 왜 헛되다고 했을까? 그것이 오늘 시편 127년과 연결되는 본문이 열왕기상 9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열왕기상 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이 구약 528면에 있습니다. 528면. 열왕기상 9장.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당부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장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교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자, 여기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 그 다음에 궁궐 건축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과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 질문과 대답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왕이 쓴 이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여기 단어는 만일 내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솔로몬 그가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7년 동안 세우고 13년간 궁전을 세웠습니다. 그 20년간 사실은 이 건물을 짓다가 사실은 거의 반 왕의 삶이 지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 20년간 성전을 짓고 왕국을 짓고 난 후 20년간은 뭐냐겠죠. 20년간. 그 20년간의 삶의 모습이 10장, 11장 기록되어 있어요. 9장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짓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 안에 내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리라 이렇게 축복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가 10장부터 11장까지 말씀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축복받은 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의 10장부터 11장까지 모습 보면 전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11장 나타납니다. 1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천천히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11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아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물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에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예, 오늘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후궁이 700여 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여기 이방인들입니다. 그럼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1000명이나 되는 신들을 모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섬기는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그가 이 마지막 그의 모습에서 정말 추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의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보면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떠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떠납니다.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솔로몬 왕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나 이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방인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그의 모습이 마지막 추한 모습을 끝나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추하게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런 삶의 자리를 마지막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 잠언, 아가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후손들에게 나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어떻게 보면 그의 모든 삶을 종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7편 다시 갑니다.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 그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분명히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울 때는 누가 세웠어요? 집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을 세우고 지킬 때는 자기 힘으로 세우고 지킨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축복 받으면 인간의 제일 약함이 뭐냐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 유명한 말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할 건 넘어질까 조심할. 왜 넘어지느냐? 인간은 축복받을 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고 없을 때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없을 때 어떻게 보면 감사를 잘해요. 그런데 가졌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잘하지 못합니다. 이 감사. 솔로몬이 처음에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1천 먼저 드렸습니다. 1천 먼저 드렸다는 것은 1,000마리의 소를 잡아 드렸다는 뜻입니다. 1,000마리 소를.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들었습니까? 그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1,000마리 되는 번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그런 축복받은 자가 축복이 흘러 넘치니까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 얼마나 우상을 철저히 섬기는지 여러분 보면 열왕기 상하늘 말씀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우상을 섬겨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머리 좋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조심하시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머리가 좋아 하는 분들은 뭐요?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가 좋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로 어디 쪽에 많이 종사하는 줄 아세요?
밤일을 주로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머리가 뛰어난 분들이 주로 밤에 일을 많이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아시겠죠? 머리가 비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요즘은 밤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합니다. 아주 대담하게 낮에.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그런 장면을 많이 이야기 듣고 목도했습니다. 전에는 밤에 이 상가들을 털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편하니까 낮에 그 타이밍 시간에 딱 3분입니다. 5분이면 경찰이 오니까 3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거 다 끝내버립니다. 작전을 짜가지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순식간에 다 해쳐버려요.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고 비상합니다. 가게에 철문을 다 달아놨어요. 벽에다가 그렇게 튼튼하게 박았어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오는지 압니까? 지붕으로 들어옵니다. 지붕을 딱 비상으로 딱 신호를 만들어놨는데 어디로 들어오냐? 아예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정문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아예 차를 동원해가지고 뚫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 정도로 대담합니다. 머리가 비싸고 뭔가 축복받은 사람들은 항상 위험하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축복받았을 때 그가 겸손해졌다면, 그리고 늘 철저히 믿음의 자리, 기도에 지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7돈 지을 때는 정말 성전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궁을 13년간 지을 때 여러분 본인 왕궁만 아니라 후궁 왕궁까지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이 궁전을 몇 개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슨 삶의 자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실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성전, 왕궁, 정말 당대에 가장 아름답게 지은 성전과 왕궁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세운 왕궁, 성전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다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아수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최고의 공격자는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뛰어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한 그 자리, 그 모든 걸 아수르가, 바벨론이 점령해가지고 다 뛰어가 버렸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성전,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이 지금 벽만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성전을 짓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통곡의 벽만 있냐고요. 통곡의 벽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통곡에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참 궁금해요. 제가 아직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무슨 기도를 할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통곡의 벽만 남았나니, 그렇죠?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처음 세워진 그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황폐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지금 통곡의 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자리다. 그걸 지금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이 바로 이 솔로몬처럼 우리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시편 120편 기록할 때는 그의 생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지난날 되돌아보니까 그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그 축복받은 것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마지막 황폐화된 모습 보면서 그가 솔로몬이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헛된 것으로 끝나버렸을까요? 그렇게 끝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수고해서 그 수고 가지고 떡 먹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참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 수고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수고인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수고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수고하고 있는지 그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수고해서 지금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리고 있는 것이 진정 과연 하나님의 축복의 수고인지 아니면 헛된 수고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해서 지금 수고의 떡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땀을 흘리며 문을 열고 그렇게 힘든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헛되다 이 세 번 헛되다는 것은 완전한 헛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3번 기록됐다는 것은 완전한 헛됨이라는 겁니다. 왜 완전한 헛됨이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한다면 그 마지막 자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밤에 언제나 내일 밤이 결산의 자리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냐 이거죠. 아니면 계산해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이렇게 내일 살다가 내가 좀 죽겠다고 그래서 내일 문을 열어야 될까? 내일 직장에 나가야 될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만약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이겠습니까? 결국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뭡니까? 1절, 2절 통해서 헛된 것은 왜 헛됐냐? 결국 하나님 없이 했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자꾸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니까 우리는 자꾸 비교한다는 거죠. 아니 나는 하는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 모습이 우리가 얻은 소득들이 과연 적게 거두었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거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져야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결산이 오늘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언제나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시작과 끝나는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의 삶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2절 후반절에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과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걸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본문 말씀은 원어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비록 그가 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것은 평안함을,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도 내가 평안합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다가와 있습니다. 그럼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의 삶의 자리에 주변의 삶의 환경이 사박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럼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루 마지막 정리하면서 밤에 잠을 주무실 때 편안한 잠을 주무시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네, 그거 느끼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느끼고 계시면 밤에 잘 주무셔야 돼요. 편안하게 주무셔야 돼요. 시작하네요, 보니까. 그런데 왜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까? 약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밤에 불면증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참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럴 거예요? 너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 거예요. 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혼자 내일 일을 염려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전에 성경은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내일일은 내일 염려하면 돼 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혁개정에는 보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면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것은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가 내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니까 내일이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이 있다는 걸 믿고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밤에 주무시면서 내일 아침 과연 눈을 뜰까? 이 눈꺼풀이 뜰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고단하셔가지고 그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만 대면 그냥 3초 만에 가시잖아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머리 댄데 1시간, 2시간 돼도 잠이 안 온 분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습관성 염려자들입니다. 습관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으면 내 마음이 뭐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주무시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무시면 말씀이 나를 뭐요? 위로가 되고 그 밤에 주무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니까 뭐요? 내 영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이 편안함이 아니라 내 영이 편안한 겁니다. 내 영이 왜 편안한 거예요? 영은 영을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의 영을 뭐요? 위로해 주고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내 영이 평안하면 내 육신도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2절 말씀 후반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영의 마음을 다스려서 가지고
평안함을 주시니까 내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부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내가 세우려고, 내가 지키려고, 내가 수고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워요? 내가 어떻게 지켜요? 두 눈은 부릅들고 해 지켜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수고한다고 해서 다 수고에 떡을 먹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다 한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작이 되는 건 여호와께서 이 단어가 시작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여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보면 이랬습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후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우리 대답이 가정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후손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의 말씀 보면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언제나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단순히 자식이 아니고 기업이라는 거. 왜 기업을 합니까?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함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이 젊은 자란 말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받은 모습. 그래서 그 젊은 자식은 언제나 젊었으면 힘이 있습니다. 장사와 같은. 근데 그 화살통이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어야만 멀리 설 수 있잖아요. 근데 화살이 없으면 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 안에 가정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이것을 가지고 나눌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죠. 그래서 복되도다 그랬어요. 복되도다. 무엇이 복되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란 말은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이상만 그 복받은 사람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축복과 오복의 차이 무엇입니까? 글자가 다르죠. 그런데 오복은 내가 노력해야만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축복은 하나님께 주셔야만 되는 복입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오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그 오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단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면서 잠언 5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탄한 단어를 보면 5장 21절에 그 관조 해석이 나오는데 이 평탄이라는 말은 헤아리신다라는 뜻이 다 있어요. 헤아리신다.
여러분 잠언 5장 22절 찾아보시면 거기다 숫자가 나와 있고 그 밑에 관조가 나와 있는데 이 평탄한 나라가 헤아린다 뜻이 있어요. 뭘 헤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헤아리셔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그 자리는 뭐요?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잠언 3장 24절.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야, 이게 정말 축복의 말씀이죠.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눕기만 하면 뭐예요? 내 잠이 달리로다. 이 달리로다가 무슨 뜻이에요? 달다는 뜻이에요. 달다.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한 시간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결국 잠이 달아나 버리잖아요. 달아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이 달리로다. 잠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거니까.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 진정한 축복은 어디냐? 결국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삶의 자리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어디 있다고요? 그의 집이 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어때요? 오늘 부와 재물이 우리 집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부와 재물이 우리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받은 것 같은데 세상적 물질적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는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조금씩 주세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축복은 어디냐? 하늘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셔야 그 은행이 안전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복을 지키지 못하니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셔야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주시는 겁니다. 왜?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내가 솔로몬처럼 축복받지 않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솔로몬처럼 축복받았다면 벌써 어디가 있어요? 아마 다른 곳에 가 있을 겁니다. 아마 유주지를 떠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주저를 떠나지 않고 내가 이 유지연합장에 아직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 곳이 없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이 남아있는 것을 뭐요? 필요할 때마다 빼먹는 거. 이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후손들까지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후손들까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당대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후손들이 그 믿음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어떤 삶이 되든지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께 섬기는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 자손들이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저렇게 기쁨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 그 믿음의 열매들을 나눠주셔야 돼요. 후손들에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후손들이 축복받아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느니라.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